다 함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68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268장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3절입니다. 눈보다 더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한 피로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17장 7절에서 18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7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7절에서 18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정행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또 7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내가 보던 10뿔은 10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또 전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 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내가 본 바 이 10뿔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볼로 아주 자르리라.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아멘.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한 가지 머릿속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떠올리셔야 될 장면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음녀와 짐승입니다. 여인과 짐승입니다. 그 짐승의 등에 타고 있는 여인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떠올리셔야 합니다. 3절의 말씀, 17장 3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10장 3절입니다.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그 여인이 짐승을 탔다.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했다. 그리고 7머리와 10뿔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장면을 보고 요한이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뭔가? 이 장면이 상징하는 바가 뭔가? 도무지 자기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가 없었겠죠. 그러니까 의아해하는 그 요한을 보고 이제 천사가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내가 이제 설명을 해줄 테니까 잘 들어봐라 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7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그렇다면 여기에 등장하는 짐승, 이 여인이 타고 있는 짐승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이건 여러분 좀 더 거슬러 올라가서 13장에 나오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의미하는 겁니다. 적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죠.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인 적그리스도를 지칭하는 말. 이 짐승은 사탄의 하수인입니다.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사탄의 하수인. 이 요한의 시대에는 로마 제국 내지는 이 로마 제국의 황제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권세를 가지고 있는 어떤 강력한 나라, 힘을 가지고 있는 나라, 그 나라의 지도자를 가리켜서 짐승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종말에는 어떤 것일까요?
종말에는 어떤 적그리스도 국가, 내지는 그 적그리스도 국가의 지도자, 내지는 아주 강력한 정치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온 세상에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세력, 어떤 존재, 그걸 가리켜서 우리가 짐승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존재, 그게 바로 여기에 나오는 짐승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그것을 타고 있는 음녀 바벨론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건 세속의 문화를 상징하는 겁니다. 세속의 문화. 사람들을 유혹해서 죄에 빠지게 하고 영적인 순결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세속 문화를 가리켜서 오늘 음녀 바벨론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세속의 문화는요, 사람들을 미혹하고 타락시키는 겁니다. 그런 세속의 문화를 가리켜서 음녀와 바벨론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음녀와 짐승이 깊이 결탁한 모습입니다. 세속의 문화, 사람들을 타락시키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그 세속의 문화가 정치적인 권력과 힘을 등에 업은 겁니다. 그 위에 올라타는 거예요. 막강하죠, 여러분. 막강한 정치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 나라 위에 그 세속의 문화가 등에 올라탄 겁니다. 이런 것이겠죠. 로마의 그 타락한 문화가 로마라고 하는 거대한 나라를 통해서 온 세상으로 퍼져나갔던 것처럼, 그렇게 나갔던 것처럼 언젠가 인류의 마지막이 되면 그런 로마와 같은 아주 강력한 국가 내지는 지도자, 아니면 어떤 세력에 의해서 적그리스도의 어떤 그런 비호와 지원 아래 우상 숭배와 음행과 같은 그런 악한 문화들이 온 세상을 향해서 퍼져나갈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결탁을 하는 거죠. 아주 강력한 정치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어떤 존재와 하나님의 반대하는 그런 문화가 서로 결탁해서 온 세상을 어지럽게 만들 때가 올 거다라는 그런 의미인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요, 이런 반기독교화를 조장하는 바벨론이 누군가, 음녀가 누군가를 깨어서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깨어서 기도하라고요. 분별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너희들의 시대에 곧 들이닥치게 될 그런 하나님을 반대하는 세상의 그 문화와 그 모든 사상과 그 모든 흐름들이 있을 텐데 그것들을 분별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거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기독교의 가치에 반하는 가치와 사상들을 분별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죠. 물질주의, 쾌락주의, 편리주의, 지나친 개인주의, 그리고 형식주의. 이와 같은 것들은 분명 기독교의 가치에 반하는 것들입니다. 오늘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음녀 바벨론인 겁니다. 이런 것들이 바벨론이죠. 그 음녀 바벨론이 세상의 힘을 얻고 등에 업고 빠른 속도로 퍼져나가는데요. 세상의 힘이라는 게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당시에는 어떤 나라의 지도자라고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서 제가 보기에는 혹시 이게 이런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가지고 있는 인터넷과 미디어의 힘, 이런 걸 말하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강력합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급속도로 퍼져나가죠. 단번에 퍼져나갑니다. 그게 가지고 있는 영향력과 파급력은요, 우리가 막을 수가 없습니다. 단번에 지구 끝에서 다시 반대까지 단 몇 초 만에 그 모든 소식들이 전파되어지고 그 모든 이야기들이 다 퍼져나갑니다. 혹시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게 아닐까요? 이 인터넷과 미디어의 힘, 이거를 힘입어서 퍼져나가는 반기독교적인 가치들. 그래서 세상이 하나님으로부터 믿는 사람들을 떨어뜨리고 세상의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불신앙을 심어주는 오늘날과 같은 바로 이 상황을 가리켜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닐까요? 그 짐승 위에 타고 있는 음녀, 이렇게 강력한 인터넷과 대중매체를 통해서 그 위에 올라타고 있는 반기독교적인, 하나님을 반대하는 그런 세상의 흐름들로 가득해진 세상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이 앞에서 사실 미약하죠.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강력한 것 앞에 우리가 어찌할 수 없다라는 거 너무나 잘 압니다. 막을 수도 없고요.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할 힘이 우리에게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한 가지 위로를 주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짐승은 잠시 동안 머물 것이다. 때가 되면 사라지게 될 것이다. 여러분 11절과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내가 보던 10뿔은 10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두 가지 말씀이 나오죠. 하나는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여기 나오는 내용을 다 설명하려면 시간이 좀 걸려서요. 이 두 가지 말씀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멸망으로 들어간다. 그리고 한동안 권세를 받는다.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할까요? 우리가 당하고 있는, 그리고 그 당시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이 당했던 그 핍박이 영원하지 않다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영원하지 않다. 최후 승리는 누구 거라고요? 그리스도인들의 것이다. 너희들의 것이다. 어린 양의 것이다 라고 분명히 또 말씀을 합니다. 14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어린 양이 그들과 싸워 승리할 것이다. 그리고 성도들도 승리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최후 승리는 너희들의 것이다. 강력해 보이고 힘있어 보여도 그건 잠시뿐이다. 언젠가는 그 모든 것들이 멸망하고 사라질 날이 있으니 잘 인내하고 견디라는 그런 위로와 격려의 말씀인 것입니다. 두려움을 주려는 말씀이 아닌 겁니다. 우리에게 위로와 격려를 주시는 말씀인 것이죠.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 이런 내용도 나옵니다. 이 음녀가 어떻게 멸망을 하게 되는가에 대해서 16절의 말씀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본 바 이 10뿔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아주 불로 사르리라. 누가 누구를 죽이는 겁니까? 짐승이 음녀를 불에 사르는 겁니다. 방금까지만 해도 등에 타고 있었는데 그 짐승이 음녀를 사른다. 적그리스도와 권세자에 의해서 배반당한다는 거죠. 처참하게 멸망당한다는 겁니다. 오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악은 그 안에 스스로 자멸의 씨앗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짐승이 음녀를 미워해서 망하게 하고 살을 먹고 불로 살랐다. 방금 전까지 함께 했던 모습 사라지고요. 짐승에 의해 미움을 받고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악은 스스로 그 안에 자멸의 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생명의 씨를 가지고 있죠. 이게 다릅니다. 악은 자멸의 씨를 가지고 있고 말씀은 생명의 씨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영혼의 밭을 잘 고르셔야 됩니다. 어떤 씨가 심겨져 있는지를, 내 영혼에 어떤 씨가 뿌려지고 있는지를 잘 우리가 골라야 되는 겁니다. 잘 고르셔야 돼요. 그래서 자멸의 씨가 되는 악은 골라내고 생명의 씨가 되는 말씀은 열심히 뿌리셔야 되는 거죠. 악은 거두어내고 말씀은 열심히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뿌릴 때 그게 우리가 사는 길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결국 오늘의 본문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모든 일은 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섭리하신 결과다. 17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셨다. 그리고 그 뜻을 이루셨다. 짐승과 그리고 그 음녀에게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마음을 주신 것이다. 인간의 모든 악도 결국은 하나님의 뜻에 이바지하게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모든 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것은 없다.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것은 없다. 악한 것조차도 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런 여러분, 우리의 뜻이, 우리의 일들이 우리 뜻대로 되지 않아도 너무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무엇이 이루어진다고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생각과 우리 뜻대로 되지 않아도요,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다시 일어나셔서 힘차게 이 하루를 잘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이 어제보다 조금 못한 날인 것처럼 느껴진다고 해도, 일이 잘 안 되는 것처럼 생각된다고 해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면서 이 하루를 힘차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세상의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온갖 하나님의 가치에, 우리의 신앙에 반하는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 영향 아래에 있습니다. 한 사람도 그 영향 아래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주님, 그 세력이 얼마나 막강한지요, 그 파급력이 얼마나 강력한지요, 우리는 도무지 그 앞에서 어찌할 수 없는 연약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가르칩니다. 물질이 최고라고 가르치고, 쾌락이 최고라고 가르치고, 편리한 것이 최고라고 가르치고, 내 자신이 제일 중요하다 가르치고, 그리고 모든 형식만 갖추면 된다고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칩니다. 주님, 이와 같은 세상의 가르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모든 것에 반하는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물질보다 내 영혼이 더 중요하다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던 그 주님의 가르침과 말씀을 도무지 우리가 행할 수 없고 이룰 수 없는 그런 이 분위기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모든 가치가 미련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고 무가치해 보이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있습니다. 주님, 이것이 오늘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참으로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이때 하나님, 이제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우리를 향한 핍박일 것입니다. 어려움일 것입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을 지켜주셔서 이때 더욱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잘 지킬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찌하든지 믿는 자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내려 하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불신앙의 씨앗을 심어준 그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가 깨어서 분별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믿음을 잘 지켜나가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우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에게서 떨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우들을 모든 세상의 흐름으로부터 유혹으로부터 지켜주셔서 이때 더욱더 견고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는 흰옷 입은 정결한 14만 4천의 주의 백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교우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을 주님께서 늘 지켜주시고
오늘도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하루하루의 일들이 매일매일 형통하기를 바라지만 때로 하나님, 우리가 어려운 일들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질병의 소식을 들을 때도 있고, 우리가 하는 일들이 잘 안 되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어떤 경우엔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기도 하는 그러한 인생들입니다. 주님, 그때 오늘의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는 이 한 구절의 말씀, 악인도 악한 날에 하나님께서 적당하게 하셨다는 그 말씀, 주여,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 안에,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기억하며 오늘도 힘차게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장 우리의 눈 안에 내 앞에 일들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그것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이루어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시고, 위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우들을 건강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이 하루도 형통하게 인도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신부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우리가 정결하게 살아가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많은 유혹과 시험 앞에 쓰러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이 하루도 잘 살아내는 우리의 교우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어려움을 당한 우리의 교우들의 마음 가운데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그 시간들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해 주셔서 우리 모두를 건강하게 하시고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온 세상 가운데 평화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축복하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각자의 자리에서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